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로부터 12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었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없어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는 역사가 있잖아요. 이 역사를 반응의 역사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반응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를 향해서 반응하시는데 믿음을 따라서 반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 하나님은 순종의 역사에 반응을 주셨는데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면 여러분 모든 문들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감사의 문이 열리고 이 감사는 인간이 살만한 간증과 증거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역사 때문에 감사와 온갖 간증과 온갖 자랑 이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인간이 어떻게 순종만 하고 사겠습니까? 죄악된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목사도 기도만 하고 말씀만 연구해도 나도 모르는 여러분 불순종의 찌꺼기가 남아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어떻게 여러분 순종만 하겠어요? 원해서도 있지만 원치 않는 불순종이 있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고민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세상과 여러분 진리 안에서 진리 사이에서 우리는 번민하고 우리는 고민하고 살기 때문에 부득불 우리는 불순종을 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불순종은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죠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불순종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떤 역사가 있느냐? 침묵의 역사죠. 여러분 침묵은 외면하는 거예요. 그거는 나는 갈급한데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거예요. 나는 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쳐다도 안 보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이게 갈급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고민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공고한 날이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하나님은 외면하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못 알아먹으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징계의 손을 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우리는 여러분 또 공고가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시고 공고가 나타나면 우리 스스로가 실수는 내가 해놓고 탓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감사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불순종에서 오는 곤고와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풀어가는 인생 때문에 오는 압박을 하나님은 왜 나를 미워하세요? 하나님 왜 나만 갖고 그러세요? 그럼 무지할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한 것을 바라보는 혹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네 꼴이 그렇게 되느냐? 혹자는 그렇게 또 비난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는 합쳐서 정말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시나? 정말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여러분 고민할 수밖에 없을 때 오늘 바울은 우리의 번민과 우리의 고민을 끌어안고 하나님에 대한 변증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역설적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죠. 1절에 말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신다고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2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신다고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를 역설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한다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 안 듣는다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거꾸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겨진 무리라는 단어를 쓰시죠. 하나님은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버림받고 모든 사람이 혹시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남은 자가 되어서 남은 무리에 속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버림받았나 봐 하는 그들에게 여러분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4절에 말하죠.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래서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를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자, 하나님은 남은 자의 무리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속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남은 자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남은 자의 반열에 속하라. 여러분 그 시대의 성경은 여러분 엘리사 시대에 7,000명을 소환을 하는 거예요. 이 7,000명은 바알이라고 하는 시대의 타락, 바알이라고 하는 시대의 세상 속에 여러분 타협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소개하고, 너희도 이 7,000명처럼 그렇죠 남은 자가 되길 원한다. 이게 더 부담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외형으로 읽으면 그 시대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 7,00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7,000명은 바알에게 속하지도 않았고, 바알과 타협하지도 않았고, 바알의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았고, 겉으로 볼 때는 이들은 기도만 한 사람, 이들은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 이들은 영성이 뛰어난 사람, 이 사람들은 뭐 믿음이 압도적인 사람, 그리고 이 사람들이 택한 사람이다, 이 사람들이 남겨진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거 숨 막히는 겁니다. 어떻게 세상을 살면서 기도만 하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은 원리는 이해하지만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이건 어려운데, 그렇게 돼야만 남은 자가 된다라고 말하면 과연 남겨질 자가 몇이나 될까? 우리는 회의를 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하고 먼 말씀, 이건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이건 나하고 안 어울리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말씀을 잘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7,000명 각별하게 보이고 특별하게 보이고 압도적으로 보이는 이 사람들을 다시 찬찬히 뜯어보고 추적을 해보면 우리나 그들이나 별반 다른 것도 없고, 우리의 영성이나 그들의 영성이나 별반 차이 나는 것이 없고, 어쩌면 우리보다 못할 수도 있더라.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6절이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5절에 남은 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남은 자가 특별한 사람이냐? 6절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남겨진 이 7,000명은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은혜는 이겁니다. 은혜의 힘을 받아서, 은혜의 힘을 빌어서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해도 틀리잖아요. 물론 여러분 이 7,000명을 여러분 이 사람들 전부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적 차별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취급은 할 수 없죠. 어떤 사람은 신앙이 FM도 있을 겁니다. 정말 기도하고 정말 의탁하고 정말 믿음대로 살고 찬양 속에 살고, 그러나 FM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여러분 7,000명 중에서 더 많은 사람은 성경이 말합니다. 행위가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행위 보세요. 얼마나 거룩합니까?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는 모습 보이고요, 큰 소리로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통성기도, 그런 의미가 아니지만 그렇게 소리질러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만끽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랑을 일삼잖아. 나 금식하는 사람이에요. 나 근처에 11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난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행위에 대한 여러분 자부심이 크기 때문에 그들은 자랑할 게 너무 많아. 나 이래봐도 율법 깨뚫는 사람이고, 나 이래봐도 기도 몇 시간 하는 사람이고, 그들은 여러분 외형적으로 볼 때 자랑거리가 상당히 많지만 그들은 가식적인 사람이며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외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볼 때 이 7천 명 중에 일부는 당신들보다 압도적일 수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볼 때 그래 갖고 무슨 교회고 교인이고 그래 갖고 무슨 뭐 목사고 그래 갖고 무슨 어쩌고저쩌고, 성경이 말합니다. 행위로는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 7천 명의 무리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의 행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못한다. 은혜로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 은혜 때문에 겨우 버티는 사람, 은혜 때문에 은혜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주님이 말하는 7천 명의 대부분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은혜를 주셔야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은혜 떨어지면 여러분 자연인이나 뭐 별다를 게 없는 사람, 겨우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결국 이들은 그겁니다. 이 당시에도 7천 명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만 역시 바알의 영향권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바알의 영향권 안에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갈등, 하나님을 섬기자니 여러분 세상이 아쉽고 세상 데서 살아가니 하나님에 대한 죄송함이 있고, 그러니까 이 7천 명은 여러분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던 방황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알 앞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거죠. 성도도 똑같아요. 교회에 머무는 시간보다 우리는 세상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죠. 여러분 세상은 바알과 같은 신들이 있습니다. 바알처럼 여러분 돈이 압도하는 시대고, 바알처럼 여러분 힘 있는 사람들이 압도하는 세대고, 여러분 바알처럼 여러분 어쨌든지 이유를 막 내라고 빽 있고 돈 있고 힘 있으면 여러분 죄가 있어도 죄가 아니라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떤 죄도 만들어 누명도 뒤집어씌우고, 세상은 정말로 요지경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알의 유혹, 세상에서 출세하려면 그 유혹을 외면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 나가서 내 영업, 내 비즈니스가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바알을 차단하고는 영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의 비율을 맞춰야 그렇지 않습니까? 고가 점수가 올라가고, 바알의 여러분 일정을 따라서 머리 조아리고 예식장 찾아가고 골프장 찾아가고 비즈니스 연장 뭐 대접 하나 뭐 그런 데 가서 얼굴 내밀어야 그래 이 바알의 유혹, 바알의 영향권을 떠나서는 여러분 살 수 없는 환경이 이 당시의 환경이지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떠나서는 세상은 여러분 바알처럼 그러한 힘들이 여전히 압박을 하고, 그 힘들이 타협해, 너는 나하고 타협해야 너는 성공할 수 있어, 이런 유혹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 세상의 힘이더라, 세상을 움직이더라라는 거죠. 그거는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세상에 나가면 바알 때문에 또 절절절 매고 또 바알에 어쩔 수 없이 타협을 해서 여러분 끌려가는 시간을 살지만, 중요한 게 남은 자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바알의 영향 속에 살지만 그 영향 가운데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일까? 아예 시종일관 아무 생각 없이 바알에게 끌려가는 것이 그냥 내 운명이야, 그냥 내 팔자야 라면 그건 남은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알이 나를 압박하지만 남은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은 자의 반열에 집어넣은 사람은 살아가는 모습은 변변치 못할 수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앞에 서는 자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앞에 나오는 자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과 함께하는 자요, 결정적인 순간이 주님의 나의 상담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목사가 아니잖아. 여러분 엘리야가 아니잖아. 우리는 세상에 나가야 되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 나도 모르게 바알과 접목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바알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일부러가 아니라 맞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젖어서 그냥 내 운명이 그런가 봐.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라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떠밀릴 수 있지만 여러분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아니야, 오늘은 주님의 날이야,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남은 자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유혹을 해도 아니야, 나의 승리는, 나의 세상이 말하는 성공신화는 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라는 마음은, 믿음은 있어서 어쨌든지 마지막 여러분 나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자리에 와서, 기도는 늘 하지는 못해. 그러나 남은 자의 특징을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누군가 나를 도와줄게, 누군가, 여러분 그것도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결정은 하나님께 있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은 주님이 갖고 계셔. 그래서 여러분 짧은 시간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주의 이름을 부르려고 애를 쓰고 주님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 바리새인들의 눈으로 볼 땐 그게 기도야, 그게 신앙생활이야. 그렇게 신앙에서 뭘 되겠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서려고 애를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여러분 목사와 평신도의 기도를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남는 게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는 게 시간이니까 기도를 10시간도 할 수 있고 12시간도 할 수 있고, 남는 게 시간이니까 늘 성경 보고 늘 찬양 듣고, 남는 게 시간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시간이 없어. 사람 만나야지, 방을 쫓아다녀야지, 세상 눈치 봐야지, 여기저기 여러분 뭡니까 잔일해야지,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 없는 시간을 그래도 나는 주님이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해서 어떻게든 없는 시간을, 여러분 짜투리 시간을 끄집어내서 차에서라도 기도하든지, 아니야 그래도 나는 오늘 교회 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어떻게든 교회 와서 짧지만은 주여라고 외치는, 여러분 그 짧은 시간에 그 몸부림을 긴 시간이 남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나, 여러분 하나님은 솔직히 차별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죽게 나오는 자를 주님은 남은 자라 하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찾는 자를 주님은 남은 자라 하신다면, 우리 열방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은 자의 반열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족해 보여도 결정적 순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루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의 주님은 주인이십니다. 나의 책임자는 주님이십니다. 이것마저도 잊어버리면 남은 자의 축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지막 하루를 보내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오늘 하루의 책임, 오늘 하루도 나의 책임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시인하고, 나의 인생의 우울한 날과 나의 인생의 고통스러운 날을 여러분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여러분 마지막 결정적인 잠을 자는 순간, 뭘 하는 순간, 마지막 그 순간에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늘의 주님을 모셔내리고 살다 보니 여러분 어둠이라는 큰 힘이 나를 압박해서 죽을 병 걸리고 알 수 없는 힘들이 여러분 내게 억울함을 갖고 올 때, 여러분 이걸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음부 같은 나에게 음부를 이기는 그리스도 예수를 모셔 올리는 이 믿음을 하나님은 남은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방의 성도님들이여, 남은 자가 됩시다. 세상에 속하면서 우리는 하루 종일 기도 못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어느 가장 중요한 나의 생각 속에 남은 자가 되셔서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예수여 나를 지키소서, 예수여 나의 왕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자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깨달으셔서 여러분 돌이키고 깨닫는 반열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넘어질 수 있죠. 여러분 목사도 시험이 와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 역시도 실족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아요. 행여라도,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인간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어요? 완벽하면 여러분 그 신이죠. 그렇잖아요. 인간이 완벽하면 결국 뭐예요? 사단의 어떤 그 교만이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인간은 부족한데 그 부족함 때문에 인간은 넘어질 수 있고, 그 넘어짐 때문에 소위 말해서 실족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넘어지는 나, 실족하는 나, 그렇죠? 넘어지는 나를 어디다 써먹고 실족하는 나를 어디다 써먹나?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실족하면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실까?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일부러 실족은 않겠지만 살다 보면 실족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십니까? 다시 바울이 역설합니다. 절대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11절과 12절은 넘어짐이라는 단어를 반복합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고 이스라엘의 시기가 나게 했다. 12절에 그들이 넘어짐으로 세상이 풍성하게 됐다.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됐다.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넘어지고 유대인들이 실패하고 유대인들이 쓰러지고 이방인들이 살아나고 이방인들이 혜택을 받고 이방인들이 풍성해지고, 이게 무슨 뜻이냐 그 말입니다. 이거는 쉽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믿든지 말든지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영접하든지 거부하든지 복음은 진행형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이 진행될 때 여러분, 세상은 딱 두 부류입니다. 받아들이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거부하는 무리가 있죠. 그렇죠? 요즘에는 거부하는 무리가 더 많죠. 예수가 구원이다, 예수가 주다라는 복음이 증거될 때 그 복음을 영접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 복음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무리가 됐든지 믿든지 말든지 복음은 진행되고 복음 속에는 생명이 있고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 믿는 자를 풍성하게 하시고, 이 복음은 받아들인 자를 자녀 삼으시고, 이 복음은 여러분 영접하는 자를 가족으로 인정하셔서 하나님은 여러분, 다시 아까 말했죠, 순종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혹시라도 불순종할지라도 그래도 너는 남은 자가 돼야 돼. 그래서 남은 자가 돼서 순간 내가 힘들어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뭐라고요? 너 실족한 자가 기도할 자격이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 남은 자의 무리에 서서 그래도 나는 예수밖에 없어요 라는 그 부스러기의 간구를 던질 때 우리 주님은 뭐라고요? 복음의 능력은 나를, 지난주에 읽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 내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전파됐을 때 이방인, 유대인 이렇게 말합니다만 두 부류로 따지면 수용한 사람과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수용이 아니라 거부했어요. 그들은 여러분 뿌리 아닙니까? 그루터기 아닙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의 족속 아닙니까? 그들이 먼저 메시아를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상상 이게 뒤집어진 겁니다. 받아들여야 할 그들은 메시아를 거부했고, 그렇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이방인 유대인들이 볼 때, 그런 하찮게 여겼던 이방인들은 아니야, 예수가 얼마나 좋은 분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수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 유대인 하나님은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나 백인이냐 흑인이냐 배운 사람이냐 못 배운 사람이냐 좋은 분이냐 나쁜 놈이냐 저거 악질이냐 괜찮은 사람이냐 인간들이나 여러분 난리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세상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의 아버지죠. 좋은 자녀도 내 자녀요, 실패한 자녀도 내 자녀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하고 입장에 달려요. 인간은 차별을 둡니다. 이방인이 어떻고 유대인은 최고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받아들였니 안 받아들였니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거부했습니다. 안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여러분, 이방인들은 놀랍게도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인 그들은 풍성해지기 시작합니다. 받아들인 그들은 복음의 주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받아들인 그분은 생명의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받아들일 그분들은 오히려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 속에서 대기 상태로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지 않습니까? 대기 상태. 그래서 아까 읽은 성경에는 그들은 넘어졌고 이방인들은 풍성해졌고, 그들은 거부한 그들은 시기를 하게 될 것이며 이방인들은 자랑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시기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의 뜻은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면, 하나님은 복음은 질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이 복음으로 초토화돼서 여러분 유대 땅이 복음의 영향을 받고 사마리아에 씨를 뿌려서 결국 땅끝까지 복음화되는 것, 그림은 그런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을 거부했지만 믿는 자들이 유대를 변화시키고 결국 여러분 사마리아를 변화시키고 땅끝을 변화시켰잖아요. 근데 순서는 바뀔 수밖에, 더 많은 예루살렘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 유대의 사람들과 사마리아의 사람들과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거기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거꾸로 우리는 이 복음을 갖고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사마리아로 가죠. 거꾸로 어떻게 갑니까? 유대로 가죠. 결국 마지막 끝자락에 우리는 복음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날이 언제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한 라인 하나를 정했습니다. 그 라인이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 중요한 라인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족속 구석 그러니까 아직은 끝이 아니에요. 아직도 여러분 복음 모르는 민족 많습니다. 복음의 구석 근데 그 끝의 시점을 주님은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루터기였지만 예수를 거절했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날이, 성경의 흐름을 보면 그날이 끝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의 복음의 끝,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포기하는 사람이 없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놀라운 단어 하나를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12절의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넘어짐으로 세상이 풍성하게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 안에 풍성하게 되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을 하고 유대인들이 십자가 예수를 찔러버리고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 유대인들을 이 땅에서 가장 충만한 사람들로, 그 유대인들을 거부하는 예수를 가장 잘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그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를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잘 믿는 충만함의 결론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길 원한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방황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정체를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믿는 것도 아니야, 안 믿는 것도 아니야. 도대체 저 인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걱정하고 있죠. 그러나 주님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신앙을 잃어버린 자가 반드시 충만해지리라. 나를 거부하는 그가 반드시 신앙의 충만을 맞게 되리라. 우리는 여러분 지금 이제 무지하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믿는다 안 믿는다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믿지 않는 너는 가장 충만한 네가 되리라. 나를 거부하는 사람이여 너는 가장 충만의 사람이 되리라. 나를 핍박하는 자여 너는 가장 충만의 은혜를 받게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를 향한 여러분 축복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땅에 여러분 복음의 찬양 소리가 가장 크게 왕성하게 지금도 조금씩 전파됩니다만은 그럴 날이 오겠고, 접목을 한다면은 다시 말합니다. 지금은 신앙의 정체 주저앉고 예수 떠나고 예수가 어딨어 교회 생활했던 젊은이들 다 지금 세상 나가서 난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부모를 볼 때 걱정이 태산 같고 도대체 쟤들이 어떻게 될까? 성경은 결론을 말합니다. 그 아이가 반드시 충만할 날이 와요. 언젠지 나는 몰라. 그러나 성경은 언약했습니다. 네 아들이 가장 충만해지리라. 이스라엘이 충만해지는 것처럼 네 딸이 충만해질 것이며 너희 부모님이 충만해질 것이며 네가 중보하고 있는 저분이, 저 인간이 반드시 충만해지리라.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돼. 주님이 이 땅에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내 족속은 충만해지리라. 우리 형제는 충만해지리라. 우리 가정은 충만해지리라. 이 복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자 한 사람이 이 사명을 끌어안고 그 생명이 그들에게 심겨지도록 기도하라고 나를 먼저 믿게 한 내가 안 믿는다고 주저앉고 복음이 안 들어간다고 여러분 실패하면 사단에게 당한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네 아들이 가장 충만해질 거야. 네 남편이 가장 충만해질 거야. 네 가족이 가장 충만해질 거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